우리는 지난 주부터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치하에서 또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다리오 왕 때에 총리로서 실제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발탁돼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느냐? 포로의 신분에,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메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이 돼가는 그런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쟁쟁한 뛰어난 자들을 제끼고 어떻게 그 당시 최강의 그 나라의 총리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마음이 민첩한 자였다. 민첩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했죠? 특별한 영을 가진 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 특별한 지혜를 가진 자, 특별한 실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가 불가능한 초격차의 그런 능력자였다. 그래서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 요즘 말하면 최고의 실력자, 달인,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면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분명히 다니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니엘을 민첩한 자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 초격차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메대 다리오 왕 때, 또 뒤에 가면은 이제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첩한 자로 세월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다시 그때 설교를 되돌아가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 다시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 비리들을 이제 찾아 고발하고 그를 숙청하고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니엘의 정적들은 누굽니까? 다니엘과 함께 세움을 입은 제2총리, 제3총리, 그리고 그 120 방백 중에서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감히 포로 신분의 주제에, 아니 감히 우리는 젊고 우리가 더 실력이 있는데 저 고령의 나이에 감히 어떻게 총리로 발탁이 됐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리오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62세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그럼 다리오는 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민첩한 자, 정치에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를 정치적 스승으로 세워요, 사실은. 그리고 다니엘을 총애하고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을 의존을 합니다.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눈꼴 사나워서.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리오 왕은 국민들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른 정치를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2총리, 제3총리 그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의 비리들이, 부정들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거라는 건 그냥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우리가 교회 가면 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너 죽이려는 그런 계획까지 진행하는 걸 보면은 다니엘을 아예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일생일 때 그 노년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그들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고소할 근거를 찾았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찾지 못했다 그래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가 국정을 행하면서 여러분 특히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왕, 벨사살왕, 지금 다리오 이 정권 때 왕조 때에 그가 국정을 행하면서 그가 조그마한 비리도 행하지 아니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 특히 정치 세계는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제1총리, 제3총리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그런 실세를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 데에는 항상 뭐가 꼬입니까? 청탁이 꼬여요. 끊임없이 뇌물을 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고 계속 또 은밀한 제안들을 하고 또 은밀한 장소에서 뭐 향응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항상 끊이지 않는 자리가 이 다니엘이 앉았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허물도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본인은 어떻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의 최측근들 아니면 그의 가족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역사를 보면 실제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본인은 깨끗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또 최측근들의 비리들 그리고 가족들의 비리들로 인해서 결국 같이 말년이 비참한 그런 권력자들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런 흠도 그런 문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정리도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치라는 것이요,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흠을 만들어서 올가미를 씌우면 씌워질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어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들었다. 근데 결국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은 마치 도망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는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자입니다. 반역죄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 정적들이 제2총리, 제3총리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따르는 방백들이 어리석은 자 아닙니다. 최고의 정보망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다니엘을 흠이 없으면 흠을 만들어서라도 다니엘을 고소하고 숙청할 수 있는 자들. 근데 그 일마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깊이 봐야 할 게 뭐냐면,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간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합니다. 실제 그 권력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근데 마지막에 부정부패를 해감으로 인해서 만연히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시종일관적으로 이 흠없는 또 비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큰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얼마든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거기에 유혹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환경에 의해서 또 사람이 마음이 아무리 고들지라도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게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에 굴곡이 없었겠어요? 문제가 없었겠어요? 환난 풍파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정적들이 아무리 그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다. 완벽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이 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는 흠없이 점없이 비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원래 신실이라는 의미예요. 신실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리에 연루되지 아니했다. 또 이 신실함이라는 말,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절대적인 정직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윤리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가 그 제1총리, 제3총리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욕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이 부정부패에 휩쓸려서 결국은 고발의 근거가 되어서 고발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고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이게 보통 걸어가는 권력자들의 그 행로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거기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어떤 충성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 신실한 자는 뭔가 믿을만한 자였어요. 믿을만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어떤 약속이라도 한번 지킨 약속은 절대 변치 않고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자. 또 자기가 행해야 될 의무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의무를 지킨 자. 나아가서 그는 도덕적으로도 정직한 자,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런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실함,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신실함, 충성, 믿을만한 삶,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깨끗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삶을 살려면 사실은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20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충성된 자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실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인생을 다 겪어옵니다. 근데 그 인생 속에서 말로는 얼마든지 인자하고 신실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충성스러운 신실한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충성스러워서는 할 수가 없다. 신실해서는 할 수가 없다. 정직하고 진실한 관리는 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언행들, 개인적인 일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정직함, 절대적인 진실, 이랬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든 절대적인 정직함, 절대적인 진실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서 절대적인 신뢰할 만한,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때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보면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가능케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이 지배하는 그 죄와 사망의 그 불의의 통치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를 끄집어내 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새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그 안에 머물면서 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새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특히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속에서 이것을 살아내는 게 이 절대적인 정직, 절대적인 진실, 이 신실함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어때요? 불가능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다니엘이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큰 주제가 뭐냐면,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서는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전반적인 이 말씀, 이 신학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자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 지금은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다른 세상을 지배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나라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다. 다니엘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의 백성, 그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신실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모든 삶 자체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저 사람은 진실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절대적인 것. 사람은 막 바뀌어요. 상대적입니다. 정직이라는 것도 진실한 것도 보통 사람들은 상대적이에요. 유리할 때, 이길 때는 정직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리할 때, 손해를 나갈 때는 거짓으로 변해버리는 이 상대적인 정직과 진실이 아니라 절대적인 정직과 진실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의 모델하우스가 되라.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 가장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지만 평생의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저는 모델하우스 사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모든 아파트를 그대로 재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직 안 지었어도 아 내가 들어가 살 집은 이런 집이다.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본질, 그것은 충성이고 신실인데 그것을 다니엘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쓰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33년의 생애는 뭐예요? 충성스러운 삶이었어요. 신실한 삶이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입에 괴사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입에 괴사가 없다는 얘기는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했다. 입으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은 완전한 충성스러운 신실한 절대적인 절대적인 그 정직 신실을 행한 자였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분야에서 제1인자 민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특별한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던 그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이 분야에 최고의 실력자다, 최고의 대자, 초격차에 여러분 그것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쉽게 말해서 길에 청소부를 하든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든 아니면 자녀를 키우든 내가 뭘 하든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그 분야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민첩한 자를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제1편에서 봤던 것들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계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 회사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스포츠로 그 분야에서 또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각자의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그 일에 들어가서 그 직업,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야에 민첩한 자, 최고의 실력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충성, 신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잘 갑니다. 근데 말년에 내가 퇴직 후에 퇴임 후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둔 후에 이 일을 마친 후에 앞으로 인생이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막 사탄이 그 걱정을 뒤집어 놓으니까 막 집어넣으니까 유혹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도 그 유혹에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장모님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산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은 고든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갑자기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비워달래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어디도 들어갈 수가 없어. 당장 2억 3억이 필요해.
돈 나올 때는 없어. 은행에서도 돈 안 주는데. 근데 유혹이 생겨. 잠깐 양심 속이면, 잠깐 눈 감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누가 아파요. 아내가 아픕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유혹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충성, 신심, 절대적인 정직, 절대적인 진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 삶을 원하신다고. 이게 우리는 그런 모델하우스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실제 그 모습을, 그 역할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해주는 그런 모델하우스 역할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기 힘듭니다. 다니엘서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의 흐름들을 볼 때에 사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니엘서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말로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직장의 주인이고 이 사업장의 주인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모든 주관자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 직장, 내 공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이 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한 것, 행위로 한 것, 모든 것, 그 얼마나 내가 충성했느냐, 진실했느냐, 신실했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정직한 사람이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세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끌어가시고 결산하는 걸 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본질들, 그 역할들을 잊어버리고 유혹에 빨려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다 그 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자녀도 속일 수 있고 이웃도 속일 수 있고 성도도 속일 수 있고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어떤 삶으로? 정직한 삶, 진실된 삶, 신실한 삶으로 나가서 여러분 그런 정직 신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잘못되면 삶도 잘못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싸워요.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교통법규를 운전을 하다가 막 서로 싸워요. 누가 와서 정리해 주죠? 교통경찰 봐야 돼요. 뭘로 정리해 줍니까? 교통법규를 가지고 정리를 해줘요. 이건 이렇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적으로 볼 때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법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보다 더 절대적인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삶이 과연 옳은 삶이냐 그런 삶이냐, 이게 신실한 충성된 삶이냐 아니면 불의의 삶이냐, 여러분 뭘로 분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싸워요. 자, 여기서 대전은 어떻게 가냐? 대전은 뭐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남쪽 예를 들어서 남쪽 하강 뭐 150km 이렇게 동서남북이라는 절대 좌표가 근처에 있듯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옳고 그름, 충성과 신실, 불의와 거짓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내가 못 찾으면 목사님에게라도 물어서 그 말씀을 분명히 찾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행동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것이 정에 지은 그 순간에 내가 알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때 움직이라구만. 그래야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떻게 충성스러운 신실한 정직한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흠과 허물을 세상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념절. 이 충성이 오늘의 다니엘이 보인 충성, 그 신실함.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절대 충성스러운 신실한, 누가 봐도 믿을 만한, 누가 봐도 진실된, 누가 봐도 정직한 그런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인도함을 주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가 거부할 때는 우리를 강압적으로라도 그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다니엘은 이 성령이 항상 그를 주장하고 그 성령의 통치에, 성령 충만, 성령의 그 통치에 그 온전히 순종하니까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나요? 나는 봤을 때 걸고 거는 사람일 텐데 와서 제대로 통과한 사람을 못 봤어요. 다 걸리더라고요. 인사청문회 때 투기 문제, 땅 투기, 아니면 뇌물 문제, 부정축제, 자녀 문제, 이중국적, 또 뭐 위장전입들, 권력남용, 아니면 술 문제, 여자 문제, 아니면 뭐 사상 문제, 다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인사청문회 하듯이 우리들을 한번 지금 다 점검하고 청문회한다면 여러분 어떤 평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흠 없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흠 없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 많이 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많이 봅니다. 유혹에 넘어져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지막 결산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다니엘처럼 너는 충성스러운 자다, 신실한 자다, 너는 믿을 만한 삶을 살았다, 너는 진실된 삶을 살았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보면은 또 이 다리오 왕으로 페르시아에게 합병이 되어 메대가, 그때에도 다니엘은 뭐다? 형통함을 입었더라.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힘있게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심하고 또 우리 사부만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세상 속에서 세워가도록 우리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삶을 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의 본질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 신실한 자, 믿을만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 절대적인 정직과 전적인 진실함으로 사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델 하우스와 같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다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까지 민첩 판단으로 세우시고 그 길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시대에 주의 형통함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